이 시간도 말씀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한 고등학생이요, 세계 적십자사를 통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었죠.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자, 이 질문에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자,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한국의 외교관을 넘어서서 세계를 위한 외교관이 되어라. 자, 그러면서 이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의 등을 이 케네디 대통령이 두들겨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날 이후에 이 소년의 가슴 속에는 그 케네디 대통령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격려의 말이 뭉클한 감동으로 늘 남아 있었고, 그 소년은 격려와 희망의 말을 가슴에 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꿈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년은 훗날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올랐고 재선까지 성공하는 오늘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 누굽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자, 이 반기문 사무총장은 학생 시절 때부터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반드시 세계 외교관이 될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자, 그렇게 희망을 말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연습을 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희망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행을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행복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말 살기 어렵다. 여기도 인생 살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예? 안 그러신가요? 뭐 치침 뚝 떼고 있지만 얼굴은 다 나 힘들어.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나 힘들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상처받았어. 네. 상처받았어. 제가 지난 주일날도 꼰대 같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많이 해서 상처받은 분 안 계십니까? 네? 나 힘들어. 상처받았어.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하고 행복을 연습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인은 분명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함으로. 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희망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기도로 희망을 만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막막합니다. 불가능의 벽이 자기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럼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까?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22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흉악하게,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오늘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여인이 찾은 희망의 돌파구였어요.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안 사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북한과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납니다. 아니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면 끝날 거예요. 군사력으로 볼 때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뭐 장사포 엄청나게 우려도 많다 그러는데요. 저 쏘기 전에 전부 다 이미 끝납니다. 그 포를 쏘려고 꺼내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 불가한 겁니다. 핵이 있다고 하는 건.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핵보다도 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으면서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늘 쩔쩔매고 절망 상태에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김정은이 좀 보세요. 저 돼지 같은 놈을. 예? 아무것도 아닌 놈이 큰 소리 땅땅 치고 미국한테도 큰 소리 치고, 예? 야, 진짜 뭐 저런 돼지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나 암살당하는 거 아닌가?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 왜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치냐? 딱 하나예요. 자기들 핵이 있다는 거지. 예?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놈이 이제 큰 소리 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아무리 큰 벽에 우리가 부딪혀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5절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왜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토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께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 기도회니까 나오세요. 오늘 목사님 체면 봐서 오늘 나와주신 거라면 불행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자리라고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빌어야 되냐고, 나오라고. 예? 나오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 왜 그럽니까? 우리는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 나오라고 해도 오늘 나올 수 있으면 내일도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어요. 내일 나오면 모레도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절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불가능과 그 절망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여인의 기도는 절망에서 희망을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28절 시작. 이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원어 헬라어로 보면 메칼레 수헤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성 명사입니다.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자, 이 피스티스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큰 이런 뜻입니다. 예, great 이런 얘기죠. 자, 이 단어에서 영어 뭐가 나왔냐면 메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메가톤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메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의 6성, 그러니까 100만을 의미하는데 엄청 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야, 너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크기가 있나요? 내 믿음이 크다 적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죠? 저울에 달아봅니까? 자, 어려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는데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면 큰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믿음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 사람 말 한마디에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 아, 오늘 직장 갔는데 누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아, 기분 나빠. 그럼 믿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누가 얘기를 해요. 아니, 설교를 듣다가 좀 마음에 좀 불편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시련이 큰데도 약하여지지 않고 믿으면 큰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닥쳐도 할렐루야,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믿음이 문제예요. 내 자신의 믿음. 어떤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확 낙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뭐 괜찮아. 뭐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도 다 지나갔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럼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안 될 거 없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입에서도 나도 모르게 아이고, 큰일이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일 아닌 일이 없어요. 다 큰일이야. 예? 다 큰일이라니까. 여러분, 지난 하루를 살아올 때도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면 큰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큰일 난 거야. 예? 오늘 여러분,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가 큰일 났냐? 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큰일 났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뭐라 그래? 그게 뭐 큰일이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청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간청해서 뭔가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 내가 들어줄게, 못 들어준다.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같이 있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 내 딸이 큰 이 엄청난 귀신, 악한 영이 들렸습니다. 예?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기한 것 같아. 왜 그러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예?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 정말 시끄럽고 너무 분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내세요. 고쳐주셔서 보내든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 하세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이 여자 관심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자, 여기서 절하며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헬라어 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하고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이 완료 시제에는 일회로 종결된 행동을 묘사를 해요. 기도했다. 기도 한 번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료예요. 예. 반면에 미완료 시제는 지속적인 상태나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 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끈질게 하는 거예요. 예? 아이 뭐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더라. 안 들어지더라. 응답이 없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로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여인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 여인을 편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전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가 일부러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아, 기도하러 가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고 기도하러 가자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청을 해보세요. 귀찮죠. 귀찮죠. 아, 귀찮아서 나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면 또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 어딜까요? 귀찮아서 오는 거예요.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강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하다 만다는 거예요. 하다 만다는 거. 전도도 하다 말고 기도도 하다 말고 하다가 마니까 문제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좀 심하지 않아요? 나 이 여자 관심 없어. 이 정도만 해도 섭섭한데 이제는 뭐라고 해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예? 모욕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 되면 우리 지연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내가 안 믿고 말지. 내가 개 취급을 당하냐? 그러지 않을까? 네? 이 개 같은 여자야? 이 얘기예요, 지금. 오해하지만 지금 내가 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넌 개 같은 여자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여인이 또 어떻게 응수를 하느냐? 27절 보세요.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입니까? 너 개 같은 여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옳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도 절박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정도 절박합니까? 뭐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냥 괜찮고 몇 마디 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속상하고 에이 네 맘대로 해. 나오든 말든 난 할 만큼 했어. 이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여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을 테스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참 섭섭할 때도 많아. 아유, 목사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교회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섭섭한 일이 참 많아요. 많죠. 네? 우리 찬양단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했는데 누가 한 소리 툭 하면 마음이 안 좋죠. 불편하죠. 네? 그거 별것 아니에요. 오늘 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자, 왜 그러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여기에서 원문에 보면 여자야라는 이 말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그 태도를 보고 어땠다는 거예요? 오, 감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 놀라워. 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 딸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시련이 커도 방해가 있어도 모욕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이 가난한 여인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강청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강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죠. 어느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봐요.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데 이 재판장이 불의해. 예? 악한 사악한 자였어요. 사람을 차별해요. 그러니까 이 과부를 무시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잖아요. 계속 찾아가서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재판장은 들어줄 마음이 1도 없어. 그런데 계속 와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들어준 것이죠.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7절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속히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염려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자리에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늘 그냥 낙심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꿈도 꾸지 못할 오늘 그런 일들조차도 능히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장막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막고 있어도 오늘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도 오늘 여러분 믿음을 키우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던 찬양이 있죠.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든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자, 이 찬송의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느냐? 앞이 캄캄할 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늘 일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러분 불가능의 벽이 막고 있을 때에 오히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희망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열쇠인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월삭 기도회다고 해가지고 특별 기도할 때만 이렇게 반짝 보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훈련이 되면 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자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일하다가도 아르바이트비를 줘가면서 다른 사람 세워놓고 오시잖아요. 예?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이뻐 죽겠어. 아니, 이뻐 살겠어. 난 진짜. 누가 그렇게 해요? 예? 아니, 1시간, 2시간 이렇게 맡겨놓고 오면서 막 일당에 몇 프로를 주고 온다니까. 몇만 원씩 주고. 왜? 참석하려고. 얼마나 귀해요.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권사님. 예, 다 압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아요.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가족이 아무 문제 없나요? 여러분 내 이웃에 문제가 없나요? 뭐 이웃 문제인데 뭐 나하고 뭔 상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이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져요. 여러분 사회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갔다 돌아올 때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힘들게 나갔는데 너무 가뿐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보거든요. 이번 주에 뭐 일이 있었어? 그러면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OMF 선교에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선교사가 이 선교비를 들고 역으로 가는데 강도떼가 그를 에워싼 거예요. 예? 이거 꼼짝없이 다 뺏기거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이 강도들이요 돌아서더니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사방을 살펴봐도 도저히 영문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도요 그 도망갔던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 일을 알고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왜 도망갔냐? 에? 돈을 강탈하지 않고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이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때에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보고 우리는 혼비백산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파송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때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선교사님이 그 돈을 들고 들어갈 그때에 우리 교회가 기도 후원자들이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도들이 본 그 군인의 숫자가요 기도 후원자의 숫자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무슨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그 기도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해요. 늘 걱정하지 말고요 기도해 주세요.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죠. 저도 그래요. 저도 딸 셋이 있잖아요. 제 눈에는 다 염려거리야. 네? 그럼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자녀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 문제가 됩니까?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항상 문제지? 안 그래요? 여러분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 걱정한대잖아요. 너 길 조심해라. 응? 너 길 조심해라. 특히 너 나가면 여자 조심해라. 그런대잖아요. 70 먹은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요 항상 자식이 걱정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면 뭐 하냐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매주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제가 이렇게 헌금을 담아가지고 식탁에다 이렇게 놔요. 기도 제목은 안 써요. 제가 이름만 써요. 박이슬, 박은비, 박세린, 김선엽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올려놔요. 왜 그렇게 올려놓냐? 자기들이 쓰라고.
감사의 내용을 쓰라. 그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또 감사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감사 예물은 딱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놔요. 식탁 위에. 잘 들어오고 있죠? 예, 매주. 오늘 여러분 뭘 걱정을 내가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매주 하는 거예요. 이제 식구가 늘어가지고 이제 손녀까지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보의 기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개인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국민은 없어요. 아니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얘가 에스더의 기도 아닙니까? 바사 왕국 바빌론의 후신인데요. 여러분 이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간신 하만의 흉계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인 존 낙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존 낙스는 그를 핍박하던 그 메리 여왕조차도 벌벌 떨게 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때에 정말 우리는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예요? 예배를 멈춘 거예요. 예배를 멈춘 거예요. 주일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하진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의 교회, 그 교회조차도 그 교회가 한 7, 8만 명 이상 모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에 17명 예배 드렸어요. 17명. 그 엄청난 교회에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게 드렸어요. 7만 명 뭐 이런 교회가. 오늘 여러분 그 일을 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참혹하게 만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게 한국 교회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도 교회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때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들, 그 정부의 그런 앞이잖아요. 벌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요즘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들이 다 승소하고 있어요. 다 승소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정부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겁했는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요람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고 내가 잘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았고 능력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